1월 23일, 1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가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시고 또 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들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안에 내주하시며 고단한 인생길로 인해 지친 저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교동문은 15번을 교독합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주
저희를 자녀로 부르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저희들을 향해 베푸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부족함을 가려 주시고 온전함을 덧입는,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 중에서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품어야 할 생각과 또 행하여야 할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옵소서. 구원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그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성도로서 지켜야 할 삶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 성령께서 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어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 마땅히 행할 길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삶은 여전히 많은 도전과 어려움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가정과 직장에서 만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와 같은 문제들이 있더라도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한 결코 그런 것들에 삼켜지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행하게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중에서도 그 어려움에 골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통해 이루실 연단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는 공동회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됩니다. 세워질 제식들을 기억하셔서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인한 형통함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한 해를 위한 예산을 다루게 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교회가 온전하게 서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날마다 때마다 저에게 필요한 말씀 주심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통해 성도로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별하는, 또 그것을 마음에 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저희들 가운데 드러나고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예, 어느 날 예수님께서는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 갈릴리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하셨죠.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시면서 다니셨기 때문에 그 소식이 많은 사람들이 다 전해져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면은 사람들은 병자들을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쳐 주시는가를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도 갈릴리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 사람은 귀가 먹은 사람이었어요. 그 귀가 먹고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말을 잘 할 수가 없었겠죠. 목소리를 내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말을 잘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 말을 더듬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께 또 이런 병자는 어떻게 고치는가 보자 하고 데리고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신기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가 지켜보려고 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조금 특별한 방법으로 이 사람을 고치십니다. 먼저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 귀머거리를 데리고 가셨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셔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었다 빼시기도 하시고 또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에바다 그러니까 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가 귀가 열려서 듣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하늘을 쳐다보시면서 탄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탄식하는 게 뭘까요? 그냥 한숨 쉬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불쌍하고 또 그 귀먹은 사람이 듣지 못하는 꼭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답답해 하셨던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능치 못하실 일이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탄식을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답답해 하셨을까요?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은요, 귀가 먹었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어요. 듣지를 못해서 말을 못한다 그랬죠. 근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때에는 죄가 없었죠.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병들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두가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어 버리고 만 거예요.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져서 아픈 사람도 생기게 되었고 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 오셔서 그것을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아마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셨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슬퍼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보면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귀먹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셔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렵게 살아왔겠어요. 듣지 못하는데요.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탄식하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요. 에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말씀만 하셨는데 귀가 안 들리던 사람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잘 들리게 되니까 자기가 하는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열리라, 에바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말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소원을 이야기할 뿐이지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든 것이 다 그 말씀에 복종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도 복종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는 복종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귀가 열리고 혀도 자유로워져서 말도 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평생을 귀머거리로 살았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그가 처한 상황을, 그가 지금 귀머거리로 살아가는 그 답답한 상황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그를 치료해 주신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이 질문을 해볼게요. 이 사람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귀가 열리고 말을 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듣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다 고쳐주셨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사실 이 귀머거리와 마찬가지로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것들은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어디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답답한 것들, 어려운 것들을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도 하는 거죠.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예수님을 향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도 열심히 기도하며 예수님을 찾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길 바래요. 그리고 그렇게 찾을 때 예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운 일들, 그런 것들 모두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예수님께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귀머거리가 듣게 되었고 말하지 못하던 것이 말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희들도 예수님을 만날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어린이들을 만나 주시고 또 기도하는 것들마다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달아 아는 그러한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평안 가운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한 것을 더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 여러 개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모두 다 우리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요. 아마 그걸 하려면 책을 몇십 권을 써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을 전체를 다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서 성도들이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그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바로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를 좀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겨자씨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는 이제 그 비유입니다.
예, 이것도 역시 천국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죠. 천국은 이러고 시작이 되는데요. 역시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가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좀 기억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 두 가지 좀 기억하는 것이 앞으로 내용을 이제 본문의 내용을 보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천국이라는 단어의 의미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천국이라는 말은 복음서 중에 유일하게 마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약 성경에도 거의 나오질 않아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딱 한 번 언급이 될 뿐입니다. 그 외에는 천국이라는 말은 나오질 않습니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로 설명을 하면 하늘나라죠. 한자어니까요. 하늘나라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헬라어로 읽어도 그렇고 영어로 옮겨도 그래요. 어, 그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왕국이라는 뜻입니다. 투 우라노 이렇게 해서 우라노스가 이제 하늘이니까 우란 하늘의 왕국이다 이런 뜻이죠. 영어도 그대로 옮겨놓고 있습니다. 킹덤 오브 헤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나 서신서들을 보면은요.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만한 자리에 천국 대신 또는 하늘나라 대신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같은 것을 가리키는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복음서 중에서도 유대인들에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배제를 하겠죠. 근데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읽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를 의미하는 아도나이를 넣어서 읽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하늘나라가 주죠. 보통 다른 곳에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건 다 하늘나라로 바꾸어서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나 하나님 나라는 실질적으로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나라는 구체로 그럼 뭐냐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이제 매 주마다 한두 번씩은 저도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해하고 계시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 있는 걸까요? 또 교회에 있다면 모든 교회는 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일까요? 우리가 늘 사용하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좀 명확한 정의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죽게 되었을 때 가는 곳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당장 나오는 별로 관계없는 그런 곳이 되겠죠. 그런데요, 사실 그렇질 않아요.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그 의미를 생각해야 될 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멀리 있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걸 어떻게 정의할까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나라라고 할 때 가는 그 기본적인 개념 중에 하나는요.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이나 정책과 같은 것들이 효력을 미치는 범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 이제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는 그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까지가 나라였어요. 그 나라였습니다. 그래 짐의 나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것이 가능한 게 왕이 통치하는 영이 그 통치하는 힘이 미치는 지역이 그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게 좀 바뀌긴 했죠. 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서도 그러한 개념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유럽에는 그런 곳이 없지만 미국에는 한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있어요. LA 같은 곳에는 뭐 한인들이 워낙 많이 살기 때문에 그냥 한국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길거리에 가면은 상점들도 전부 다 한글로 표지가 돼 있고 그다음에 뭐 다니는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이고 말도 한국어만 있어도 다 의사소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곳을 한국이라고 하진 않아요. 그것은 여전히 미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국의 법과 정책 같은 것들이 미국의 통치권이 그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그의 나라가 된다고 하는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그 뜻이 좀 더 분명해질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력이 미치는 곳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비단 교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겨자씨의 비유를 보도록 하지요.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특정한 모습을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죠.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에는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이 세 가지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좀 이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는 비유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비유가 겨자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뭘 강조합니까? 작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작다. 모든 씨보다 작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뭐 더 작은 씨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이거보다 더 작은 씨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이 볼펜으로 종이에 그냥 점을 탁 찍으면 찍히는 그 점의 크기가 아마 겨자씨 크기가 아닐까 싶어요. 겨자씨를 그냥 놓고 보면은 야 이것을 심어서 정말 겨자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할 만한 그런 사이즈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심어 놓으면 어떻습니까? 잘 자라요. 잘 자라고 뭐 저희 그 무릎 너머까지도 자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아무도 그 겨자씨를 보고 그 크기를 상상할 수 없는 것이겠지만 그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이 작은데 이걸 이 땅과 누가 가져왔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그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와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처음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왔을 때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알아보는 사람이 그걸 인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신경 쓰고 듣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미미한 것 같아서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하물며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미미하게 작게 오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화려하고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걸 다 뒤집어 엎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했으니 이것이 눈에 보일 리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와요. 아주 작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다는 걸 강조하는 이유는 뭘까요? 겨자씨가 작다 이야기하고 끝나면 됩니다. 근데 그걸 강조하는 건 왜 그럴까요?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라면 강조할 이유가 없겠죠. 그것이 변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겁니다. 작은 것에서 그 작은 모습에서는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해가기 때문에 처음에 작은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자라갔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가지고 온 이 땅 가운데 가져다 주신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작게 임하여서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지만 이것이 변화되어 이것이 자라가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한 크게 그런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 지금 이 작은 겨자씨를 가지고 가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을 때 그것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미해 보였어요.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 후로 어떻게 됩니까? 자라갑니다. 처음에는 갈릴리의 몇몇 사람들에게 보여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넓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커져가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까지 나아가요.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갑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퍼져나가게 되죠. 그리고 추후 500년 정도가 되었을 때에는 그 당시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넓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잘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주 미미하게 임해요.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라가서 나중에 허다한 것을 다 덮게 되겠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만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교회로 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그 가운데 예배하고 있는데, 예배하는 지금 모습을 우리는 참 미약해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시작했으나 이내 온 세상 안에 편만하게 퍼져나갔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 역시 하나님께서는 자라가게 하실 겁니다. 어디까지 자라가게 하실까요? 우리가 함께하는 이곳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 자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자리를 넘어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으로 나가게 될 것이고, 이 지역을 넘어서 나라라고 하는 차원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자라가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시선이 이곳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삼으실 것을 여러분 마음에 굳게 믿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친히 경험하며 또 그 안에서 동참해 나가는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인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공중의 새가 와서 깃들인다. 왜 그 나무에 와서 깃들이겠습니까? 어, 아마도 하늘을 날다가 지친 날개를 좀 쉬고 싶어서겠죠. 그리고 자신들을 쫓는 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기 위해서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쉰다 또는 회복된다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 나갈 것이 되어야 하느냐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녹록한 것은 아니죠. 경쟁도 치열하고요. 또 노력을 해서 때로는 안 되는 일들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지치기도 쉽고 또는 육신도 지치기도 해요. 그럴 때 교회 와서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어 또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그러한 쉼이나 또는 회복이나 뭐 위로 이런 걸 기대한다고 할 때 어떤 방법으로 그러한 그러한 일들을 겪거나 경험해 보겠느냐 할 때, 그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생기면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욕을 진탕하면서 끝내기도 합니다. 그럼 마음이 후련하다 그래요. 또는 마음이 맞는 사람들하고 한잔하면서 뭐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리고 또 그 상황을 넘어가겠다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방법이 교회에서도 같을까요? 성도들도 그러한 방법으로 위로를 받고 쉼을 얻는 곳이 되어야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분명히 아니죠. 어느 어디선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교회에서 좀 이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뭐 쉼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자기들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거기서 위로도 받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교회가 아니라도 그건 가능하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똑같은 행동을 하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모습이 그 이상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좀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교회가 쉼을 준다고 하는 것 또는 위로를 교회에서 받는다고 하는 것 다 좋은 말입니다. 필요한 것이고 실제로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분명히 쉬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쉬게 하리라. 쉼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게 뭡니까?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누군가와 코가 삐뚤어지도록 취하게 마셔보는 것도 아니래요. 예수님께 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교회에 와서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위로받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와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미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들은요, 나무에 깃들인 새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우리는 그 안에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찾을 때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또 새 힘으로 차원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것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함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십시오. 교회에 올 때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보다 후에 이 교회를 찾아올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교회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마음에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이 이곳에서 힘을 얻고 위로 얻는 것처럼 다른 이들에게도 그와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겨자씨가 심겨서 자라는 그 이야기를 보았어요. 또 많은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인다고 하는 의미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유를 읽어보면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한 가지 있어요. 바로 겨자가 자라는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겨자는 1년 혹은 2년을 사는 초본입니다. 근데 초본이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겠지만 만약 오래 산다고 해도요, 절대로 목본인 나무와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풀을 기른다고 나무가 됩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도 이것을 모르시는 것은 아니셨을 텐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풀이 나무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성장 과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풀이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종보다 더 큰 그 간격을 뛰어넘는 그러한 도약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잘 몰라서도 아니고 또 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하나님의 나라에 풀이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성장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과정에 그와 같은 도약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비유 속에 나오는 겨자가 풀일 때는요, 자기가 자라는 그 겨자 하나가 자라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씨가 뿌려지고 심겨지고 싹이 터서 또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하는 이런 과정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될 거예요. 하지만 새를 그 안에 품는다고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일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새들이 와서 앉기에는 앉을 만한 곳이 없습니다. 겨자를 가만히 보시면은요, 그 새가 와서 앉을 곳이 없어요. 몸을 숨길 만한 그런 것도 마땅하진 않습니다. 그건 나무 정도가 되어야 가능한 일이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겨자처럼 작은 씨가 심겨서 자랍니다. 하지만 자기 하나 안에 자기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요. 하지만 많은 새들이 그 안에 깃들이고 함께 그 안에서 쉼과 위로와 회복을 경험한다고 하기에는 그것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더 많은 이들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가 그 크기가 자라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풀이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은 도약을 만들어 내신다는 거죠. 그게 결국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한 사람, 나 하나만 겨우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나라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풀과 같이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다 함께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나무로 키워 가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시던 어떠한 집사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좀 기억이 납니다. 뭐 이제 성도들이 막 몰려와서 교회가 성장해 갈 때 이제 교회 사람들이 그만 오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도대체 그 말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왜 그러냐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지금 모이는 사람들이 참 좋고 지금 상황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많이 오면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겠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겠지만 또 그 새로운 사람들, 늘어나는 사람들을 챙기느라고 일만 많아지고 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하나 재미있게 지내라고, 그리고 또 그곳은 나의 만족을 누리라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하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찾는 모든 이들이 깃들일 수 있는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허락하시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풀을 나무로 만드시는 것처럼 엄청난 변화를 하나님 나라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미련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지금은 참으로 작게 보이기도 하고 약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 세상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풀이 나무가 되는 것처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무엇을 질문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상황에 부름받아 그 가운데에 서 있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가운데서 자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고민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일들이 하나라도 어그러짐 없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내가 행해야 될 자리에서 담대하게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젠 그 세워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풀과 같은 모습에서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또 그 부름받은 자리에서 주어진 몫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정말 수많은 생명을 품어가는 그러한 나라로 자라가는 과정에 귀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저희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이유를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몫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성에 젖어서 교회의 마당만 밟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가져야 할 참된 모습과 사명을 이루는데 힘쓰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하고 성령께서 각 사람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동행하시며 행할 길을 인도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살피시고 그 필요를 채우셨음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정성껏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옵소서. 즐겨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한 주간도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은혜 가운데 모두를 품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고요.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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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항상 자라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세워나가는데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인 뮌헨 교회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는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한 주일 동안 또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지내시고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일 예배 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주의 교